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다 뵈니까 다 연예인들 같으십니다. 연예인들이 원래 마스크를 좀 잘 쓰고 다니잖아요.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연예인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부활절 예배가 끝나고 교회로 돌아왔는데 교회 앞에 밭에 몇 분이 모여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인사도 드릴 겸 여쭤봤습니다. 뭐 하세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동네 어르신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오각교회 순바유. 그래서 제가 순간 당황을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농담처럼 받아 넘겼습니다. 어쩐지 오늘 제가 귀가 가렵더니 가려운 이유가 있었네요 하면서 이렇게 넘겼는데 아무리 말하고 생각해봐도요 숨보는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한참 같이 있어도 숨보는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뭐냐면 거기 안에 새싹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데 오가피 순바유. 근데 그 말이 제 목으로 들렸냐면 오가피 순바유. 여러분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말을 잘 들으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숨보지 마시고 마음을 다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더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이 말씀을 사실은 한 주 동안의 새벽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큰 은혜를 받았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제목이지만 부제를 간다면 하나님 관점으로 바뀌면 두려울 것이 없다. 다 은혜를 받으셨죠? 네. 자동차의 창문을 열고 시속 100km로 달리면서 친구랑 대화를 나눈다면 엄청난 소음과 바람 때문에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100km의 속력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견디기 힘든 수준의 소음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요,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시속 1600km로 돌고 있다는 겁니다. 바람 소리가 어마어마하겠죠? 들리세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다면 시속 1200km 속도로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속 1200km라는 것은요, 마 1의 속도입니다. 마 1 또는 마 1.4의 속도로 돌고 있는데 전투기가 음속으로 돌파를 할 때가 이제 마 1이잖아요. 그때 돌파할 때 꽝 하는 소리와 함께 엄청난 괴력을 내면서 달려가게 되죠. 분명한 소음과 괴력이 발생할 텐데도 지구의 자전이나 공전의 소음 때문에 괴로워 죽겠다, 시끄러워 죽겠다 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옆 사람의 잔소리는 시끄러워 죽겠다고 하시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전이나 공전의 소음이 인간이 들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색깔은요, 가시광선입니다. 빨주, 노초, 파남보 보이지만 자외선이나 적외선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확신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더는 느헤미야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가만히 보면 참 그 어려운 시기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골짜기만 깊으면 깊을수록 산이 높은 것과 같이 시대가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 빛과 같이 드러나고 밝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면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남유다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되고 완전히 나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라를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이라는 남의 땅, 모르는 땅, 이방인의 땅에 가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하게 되면서 이제 백보는 어디로 넘어가게 되냐면 페르시아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의 왕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는 크세스라는 왕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테네를 정복하고 그리스를 정복을 꿈꾸었던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 유다 민족의 보잘것없고 연약한 이 에스더가 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인데 아하수에로 왕이
사람이 바로 이 하만이라는 2인자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를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각의 후예 하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각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사울 왕과 싸웠던 왕이죠.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는 아말렉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아말렉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을 진멸하라, 그들을 멸망시켜라, 싸워 승리해라, 점령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여호수아가 칼로 싸워서 진멸시킨 민족이 누구냐면 아말렉입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게 되죠. 기도의 팔이 올라가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앞으로 나아가고 기도의 팔이 힘들어서 내려가게 되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뒤로 밀려나가게 됩니다. 결국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들어서 해가 질 때까지 그 팔을 붙들고 기도의 팔이 내려오지 않자 어떻게 되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의 팔이 중요할까요? 아말렉과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육신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두 팔을 들고 높이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아말렉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는 자의 대명사가 누구냐?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 왕에게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시죠. 어린아이부터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다 진멸하고 모든 가축들까지도 다 진멸시켜라. 하나님께서 그 악의 뿌리를 뽑아내려고 하셨어요. 근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합니다. 좋은 것은 남기고 좋지 않은 것만 제거하고 진멸하는 선택적인 순종을 하게 되죠. 선택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때 살아남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하만의 후예였던, 아각의 후예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에스더와 유대인과 모르드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바로 아말렉 사람 하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단순히 유대 민족을 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끊어버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씨를 막으려고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악한 영들의, 악한 세력들의 방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가 어떻게 합니까? 베옷을 입고 궁궐문 앞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하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베옷을 입은 사람은 궁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궁궐문 밖에서 거기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붉은 베옷을 입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왕후 에스더가 그 모습을 딱 봤을 때 어땠을까요? 보기가 싫은 거예요. 보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서 몰래 궁궐 밖을 나와서 모르드게에게 입을 옷을 주면서 그 붉은 베옷을 벗기려고 하였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문제가 있을 때 주로 대처하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에스더와 같은 모습으로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감추려고 하고 가리려고 하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않도록 우리가 숨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야기해요.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자들 중에 홀로 웃음을 거두리라 생각하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 가는 대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니. 아멘. 에스더야, 내가 왕국에 있다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더니와 너와 내 가정은 만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왕후를 얻은 것이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유다를 위하여 쓰시기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 모르드게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발 도와주라. 너 아니면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그러니 살려줘라. 제발 한 번만 힘써줘라. 구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건데 너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해라. 순종해라. 그렇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다.
모르드게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에 에스더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의 역사가인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왕의 허락이 없이는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벌써 30일 동안 왕의 부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 앞에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에스더가 결단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여러분, 모르드게의 굵은 베옷을 창피해하고 벗겨 숨기려고 했었던 에스더가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목숨조차 내놓을 만한 담대한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점이 바뀌면요, 달라지는 것입니다. 옛 관점에서, 죄악된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 새로운 관점, 신앙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뀔 때에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왕후의 자리를 내가 얻었다가 아니라, 내가 지켜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소용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해야 될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간청합니다. 당신과 유대 민족들은 3일 밤낮을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면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사람인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큰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의 관점과 습관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신앙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믿지 않았던 때에,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았던 때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은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BBQ라는 치킨 브랜드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BBQ. 이 회사가 매출이 점점 떨어져가는 때였습니다. 그때 회장이 이 회사를 살리기 위하여 고민을 하죠. 여기 직원들도 많이 있고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살리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포장이 안 예뻐서 그런가? 포장 그림을 바꾸고 모양이 좀 치킨을 담는 박스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모양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신선하게 화려하게 바꾸지만 여전히 매출은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이 회장이 아는 한 동생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 치킨 먹는 사람이 어디에 감동할 것 같아?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에 감동할 것 같아? 박스를 왜 고민해? 본질은 닭이잖아. 우리는 닭에 집중합니다. BBQ 이렇게 써.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매출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아, 그렇지, 역시 닭은 BBQ지 하면서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찾으면서 지금은 다시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치킨 한 마리씩 다 드시기 바랍니다. 어떤 치킨 드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아니요. 우리는 전도 대상자의 집에 가서 치킨을 먹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관점이 옛날 관점하고 같이 있으면 안 돼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데 어떤 일본의 CF 속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추운 날에 두 친구가 한 술집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한 친구가 뒤늦게 도착해서 가게로 들어가는데 그 가게 입구에 누가 있었냐면 어떤 할머니께서 꽃을 팔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에게, 늦게 들어가는 친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신사양반, 꽃 좀 사줘요. 꽃 좀 사줘요. 아, 이렇게 추운데 왜 꽃을 팔고 계세요? 우리 손녀가 아픈데 약값이 없어서 그래요. 나 이거 팔아야 우리 손녀 약 살 수 있어요. 그러니 꽃 좀 사줘 하면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할머니의 딱한 사랑을 들은 그가요, 할머니가 요청한 것보다
꽃다발보다 더 많은 꽃을 사주었어요. 그 꽃다발을 한 움큼 가지고 안으로 들어서자 먼저 겉바라 그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그 꽃 할머니한테 샀지? 어떻게 알았어? 저 할머니 사기꾼이야. 항상 저기서 손녀딸이 아프다면서 못하거든. 그런데 저 할머니는 손녀딸이 없어 하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이렇게 약을 흘리면서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이 친구가 들으면요 헛헛하면서 화낼 줄 알았는데 근데 친구의 표정이 갑자기 환해지는 거예요. 정말? 진짜 손녀가 없어? 그러면 저 할머니 손녀딸 안 아픈 거네. 정말 다행이다. 야 친구야 건배하자 한잔 하자 그러면서 짜증내면서 CF에서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이야기 듣고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슴이 먹먹했다고 합니다. 가슴이 진짜 먹먹했다. 대부분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누군가에게 속았다고 생각하면요 억울해하고 분해하잖아요. 감히 나를 속여? 감히 내가 누구라고 속이겠다고 그러지 어떻게 손녀딸이 아프다고 속일 수가 있지? 하면서 화를 내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데 어쩌면 그 꽃을 다시 가지고 가서 환불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고 속의 주인공은 추운 겨울에 꽃을 판 할머니에게 손녀가 없다는 사실을, 아픈 손녀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진심으로 다행으로 여기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점이 바뀌면요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장님 앞에는 종이가 한 장 놓여져 있었는데 종이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나는 장님입니다. 도와주세요. 이게 써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동전을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글귀를 보고 구걸하는 사람이냐고 그냥 무심하게 지나가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는데 그 중에 한 여성이 이 장님에게 다가온 거예요. 종이를 뒤집어서 놓고는 거기다가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다 놓으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거기를 쳐다보고 주머니에서 꺼내서 지폐를 꺼내서 한 장씩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동전에서 지폐로 바뀌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돈을 주고 가는 것입니다. 이 장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한 여성이 다가간 다음에 사람들의 모습이 바뀌었잖아요. 반응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어서 잡아놓고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써있는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었어요. 오늘 너무 아름다운 날인데 나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글귀가 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 놓았어요. 구걸하는 장님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없는 가엾은 사람으로 생각하게 했고 사람들은 그를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하려 하고 숨으려고 하고 감추려고 했었던 에스더는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왕 앞에 담대하게 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기도의 사람 이해 광주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기도하고 다윗이 나아가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왕의 허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흘이나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갔는데 왕은 살 빠진 그녀를 더 좋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아름다움은 정말 내 가슴을 뛰게 하는구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당신의 원함이 무엇이요? 소원이 무엇이요? 다 들어주겠소 하면서 오히려 에스더에게 소원을 물어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요 왕에게 잠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살 빠진 에스더를 생각하면서 밤새 잠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 하냐면 역대 일기를 꺼내서 읽게 합니다. 그 일기를 듣는 가운데 어떤 역사가 드러나게 되냐면 전에 숨겨졌던 역사,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만나기 위하여 왕궁에 들락날락 거릴 때에 그때 대궐문 앞에서 왕궁문 앞에서 이 왕을 죽이기 위하여 음모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소식을 알게 돼요. 그리고서 에스더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잡아서 처형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왕은 생명을 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그 역대일기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에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서 왕이 사람을 불러요. 거기 누구 없느냐? 그러면서 하만을 부르죠. 하만이 그 당시에 뭐하고 있었냐면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자신의 집 앞에, 왕궁 안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 나무를 세웠어요. 내가 모르드게를 저기다 매달아 죽여야지 하면서 나무를 탁 세우고 있는 그 순간에 왕이 부릅니다. 2인자 하만을 다 부르는 순간 하만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왕이 나를 신임하는구나. 그때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한 사람을 치하해주고 싶은데, 상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하만이 헛물을 켭니다. 왕이 나에게 상을 주려나 보다, 나에게 좋은 일을 하려나 보다, 상급을 주려나 보다 하면서 자기가 받고 싶은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상을 주시려면 왕복을 입혀서 그 사람에게 입혀주시고, 왕의 반지를 빼어서 그 사람에게 주시고, 왕이 타는 말을 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를 찬양하게, 칭송하게 하옵소서 하고 이야기하자 왕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네가 가서 모르드게를 그렇게 해주어라. 할렐루야. 이 하만이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나무를 세워서 매달려고 작정했었던 하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모르드게를 높이 세우게 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칭송받게 하고 높임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언제 일어나게 됩니까? 기도하기로 결정할 때에, 기도할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두려워하고 주저앉아 있었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형통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한다면 마치 메마른 땅의 광야의 사막 속에서 그 우물에서 생수를 건져내듯이 끊임없는 생수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아합과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웠을 때에 우리는 생각합니다. 야, 인간 엘리야가 450대 1로 싸웠구나. 아니요, 엘리야는 들러리입니다. 그 싸움의 주인공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합의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웠던 것은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엘리야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의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놀라운 불이 내려와 그것을 다 태워버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도처에는 이러한 글귀가 적혀 있어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우리 오각교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로 인하여서 모르드게가 왕의 옷을 입게 되고요, 왕의 반지를 차게 되고요, 조서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백지 수표와 같은 권한을 위임받게 됩니다. 왕의 반지를 얻었다는 것은 왕 다음으로 가는 막강한 권세를 얻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구했던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후하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오각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부어주시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야, 너를 위하여 구하지 않고 나의 백성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구나. 내가 감동이 되었다. 그러면서 솔로몬 내가 구하지 않았던 부도 주고 명예도 주고 나라도 주고 권세도 주고 건강도 주고 장수의 축복도 주고 모든 것을 다 주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금도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야, 나도 금도끼를 구해야지, 나도 금도끼를 구해야지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만의 사건이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15절과 16절, 17절 8장인데요. 8장 15절, 16절, 17절 화면으로 좀 띄워주시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에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곳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나라의
다 죽이고 멸하고 그들의 재산과 집을 다 뺏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공이 바뀌었어요. 주어가 바뀌었어요. 모르드게가 적혀 있었던 그 자리에 하만과 하만을 따르는 자들은 다 진멸하고 그의 재산과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탄의 악한 자들의 대적자들의 머리를 밟게 하시고 그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 말씀을 보는데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세상으로 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의 후손이 남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사단에게 이야기하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가운데는 대적자들을 밟고 악한 자들을 밟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의 머리를 밟고 일어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인상 깊었던 게 구절이 17절의 말씀입니다.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페르시아 사람들이 그 강대한 나라, 그 힘과 능력이 충만한 나라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페르시아 사람들이 누가 많이 됐어요? 유다인이 되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꿈을 꿉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정하는 자들이 많더라. 아멘. 오각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나도 오각교회의 교인이 되고 싶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볼까요? 나도 오각교회 교인이 되고 싶습니다. 나도 오각교회 교인이 되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날이 특히 우리 가운데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나도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아멘. 나도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아멘.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이야기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골교회에서 있었던 한 교회에서 시골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집사로 갓 임명받은 한 성도님이 예배 대표 기도를 맡게 되었어요. 굉장히 무섭고 떨리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문을 써가지고 깨같은 글씨로 기도문을 빽빽하게 써가지고 접어서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왔습니다. 저녁 예배 때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탁 펴놓고 기도 순서가 돼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악불사 전기가 나온 거예요. 깨알같이 쓴 글씨가 하나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캄캄해요. 세상이 캄캄해진 것뿐만 아니라 이분의 마음도 캄캄해졌어요. 그러니까 한참을 머뭇거리고 가만히 있는데 들여다보고 가만히 있는데 앞에 계신 권사님께서 뒤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고 맞춰. 이분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들었냐면 얼마나 당황했던지 이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마쳤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신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간절히 드리는 기도뿐만 아니라 간신히 드리는 우리의 기도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